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존재로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광대하고 위대한 스케일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히 나에게 이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은 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볼 때 그 지구 하나의 푸른 점에 불과한데 그 점 안에 있는 70억의 인구 가운데 이 나 하나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의 신비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경이로운 사건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산을 한참 걷다가 저녁 때가 돼서 그런지, 겨울 저녁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산속에서 저 혼자 어둠을 헤치면서 아주 마음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박정호 씨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찬양이었어요. 열심히 이 찬양을 하고 가다가 이 찬양을 계속 몇 차례 반복해서 부르다가 이 말에 딱 걸렸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고려, 사려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주에서 봤을 때 거대한 우주에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 땅 위에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나에게 이런 깊은 생각과 그리고 돌보심을 한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제가 무엇이건데, 또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도대체
그 거대한 광대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깊이 두시고 생각하시며 돌보시고 계시나이까.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는 분명하게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떠오르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이거 한 가지만 마음에 깊이 새겨두면 될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다면 우리가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수가 짐은 덜어질 텐데, 이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 자신의 마음의 복잡함, 제 자신의 마음의 짐, 제 자신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 한마디 가슴에 담고 있다면은 안돈하고 잠잠하고 조용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비밀이 여기에 있을 텐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참 신비롭습니다. 참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 감탄과 탐복의 연속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 보신 것 같이 막내로서, 거의 막내죠. 형들은 다 바깥에 나갔고 혼자 양을 치는 양치기예요. 그 양치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치기는 양과 함께 잡니다. 가끔가다 집에 와요. 먼 곳을 가서 이제 풀을 먹이죠. 그리고 돌아올 수가 없죠. 더 멀리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양들 사이에서 때로는 양을 벽에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럴 때 어린 목동 다윗은 얼마나 많은 밤하늘을 봤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달과 별들을 봤겠습니까? 그 캄캄하고 외로운 적막, 사람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오로지 양들의 소리만 들리지 않은 양들의 음매 소리밖에 없는 그 적막함 가운데 바라보는 하늘과 하늘에 뜬 달과 별이 그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볼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나 그 어떤 볼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하늘의 달과 별빛에 큰 위로를 받겠죠. 아마 다윗은 자신이 외롭다는 것도 잠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 별, 저기 또 떴네. 별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더 오래 없었던 별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타났네. 어느 날 보이던 별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별이 없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몇 달 지나면 또 그 별이 다시 떠오르고 저 별 떠오르네. 달은 한 달마다 달의 모양들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자연이지만 다윗의 탁월한 영성은요, 위대한 자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위대한 자연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하늘과 특별한 달과 특별한 별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과 탁월한 영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의 차이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의 감동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세우신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우주, 하늘, 달, 별, 대자연 속에서 그것을 창조하신 거대하고 광대한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베풀어 주셨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영적인 감흥력과 능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놀랍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아름답고 놀라운 자연에 취해버리죠. 그런데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과 연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이 연결성을 짓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을 탁월한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탁월한 영성자였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 나가서 양치기로 양을 다스리고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치기 한두 마리가 아니죠. 얼마나 양들이 많아요, 그렇죠? 양들이 열대 마리도 아니에요. 수십 마리 때는 수백 마리. 개 한 마리하고 양치기 둘이서 그 수백 마리의 양떼를 다스리고 돌보면서,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유익함이 많겠죠, 그죠? 젖도 많겠고, 그리고 털도 많겠고, 고기도 많겠고,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다스리고 많이 돌보면 돌볼수록 그 유익함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양을 포함해서 만물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와, 이렇게 연결을 하네요. 인간은요, 자기 능력에 취할 수 있거든요. 대자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겠고, 자기 능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런 능력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그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역시 같은 노래를 하잖아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주께서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참 다윗다워요, 그렇죠? 우리는 조그만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에 취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에 빠져 있는 게 인지상정이야.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와, 참
내가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런 영화로운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이런 대자연 속에 대자연을 만나기 전에 개인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극히 개인적인 하나님. 그런데 그 개인적인 신앙이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거듭나고 새롭게 다져집니다. 작은 하나님이, 나 극히 개인적인 작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그 개인적인 신앙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꽃을 피는 겁니다. 작은 신앙이 큰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죠. 거꾸로 그렇게 대자연 속에서 커진 신앙이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다져지기를 반복하면서 그 신앙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아주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하나님 너무나 작고, 제 자신을 포함을 해서 너무나 소소하고 작고, 기껏해야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관여된 사사로운 하나님으로 다 전락했는데, 여기 다윗은 사사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사로우면서도,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 극히 개인적이면서 그러면서 또 광대한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에게는 겹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겹쳐져 있는 신앙인가? 그렇지 않으면 극히 개인적인 일에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사로움의 하나님인가? 그게 현대인들의 불행이에요. 아마 비교적 다윗처럼 자연을 많이 접하신 분들, 자연의 그 광대함을 접하신 분들, 자연의 그 신묘막식함을 나날이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져진 신앙, 개인의 신앙에서 대자연 속에 새롭게 거듭난 개인의 신앙, 개인의 신앙 속에 담겨진 거대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들이 얽히고 설켜서 드디어 그 신앙은요,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의 힘 아니겠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신앙이 됐어요. 도시인들의 신앙은 절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대자연 속의 하나님과 만나면서 다져진 신앙은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들도 보면요, 도시 속에서 자라난 대통령이 있고요, 대자연 속에 자라난 대통령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자연 속에 자라난 위대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도 섬 출신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도 섬 출신입니다. 섬 소년들이에요. 우리를 복잡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대통령들은 대부분 보면은 도시 사람들이에요. 도시 신앙인들이에요. 그릇이 크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서 큰 아이들은 기껏해야 자기를 위한 신앙 전부지,
그 이상은 펼쳐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럼 달랐어요. 그래서 그 신앙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신앙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비참함을 경험하고 다윗은 그 앞에 서서 흥분하면서 드디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게 사건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주의 대적은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어린 다윗 같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 같은 그들에게 위대한 신앙을 줘서 골리앗 같은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일. 여러분 이건 시예요. 시편은 다 시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다 시인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시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서에서 막 몇 장을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요 딱 한 문장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를 갈무리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도대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다윗이 아름다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인자가 도대체 자연도 아니고요, 대단한 승리도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돌보시나이까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아름다움,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에 깊이 두시고 생각하시고 돌본다는 이 일처럼 도대체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막에 불과합니다. 시편 8편은 서막에 불과해요. 이 시편 8편으로 시작된 아름다움의 절정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염두에 둔 포괄적인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남정림 씨의 낮은 곳에 임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시, 제가 두 차례 이미 소개해드린 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당신이 지극히 낮은 마국간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겠죠. 우린 사랑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망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될 것을 굳이 다시 살리시려 오신 그 사랑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기회가 달 때마다 산과 들과 바다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시인들의 신앙이 아니라 도시에서 얻어진 말씀이 대자연 속에 새롭게 각색돼서 여러분 마음에 크신 하나님으로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가다 예배가 꼭 여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대자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면 여기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한 형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침없이 저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걸어 다니시고 여기 다니시고 감동하시고 감탄하시고 찬양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찬양한 이 찬양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덴마크의 신학자인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 어느 부유한 남성이 마차를 타고 어두운 밤길을 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부유한 남성은 밤에 차가운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마차 안에 있었죠. 그 안에는 환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어두운 밤길을 달리고 있었지만 그 부유한 남성에게는 늘 따뜻한 이 마차 안에 따뜻한 공기와 밝은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그 마차를 끌기 위해서 차가운 밤기운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어둠 속에서 열심히 말을 모는 마부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마부에게는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등불도 없었고요, 차가운 밤기운을 막아줄 따뜻한 마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방향에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그 시간 마차 안에서 따뜻한 공기와 밝은 등불을 누리던 부유한 남성은 결코 볼 수 없었던 한 가지,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서 차가운 밤 공기와 싸우면서 말을 몰고 있던 가난한 마부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별들의 행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마차 안에 인간이 켜놓은 등불을 누리던 부자는 그 조그만 등불 때문에 결코 밤하늘의 영광스러운 별빛을 바라볼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빛도 자신의 앞길을 비춰주지 않는다고 여겼던 가난한 마부에게는 하늘에 찬란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시의 신앙, 그 대자연 속의 신앙, 쉐렌 키에르케고르 시대에 근대주의적인 과학에 의해서, 이성주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마차 안에 들어있는 부자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엔 참된 신앙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만을 경험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나 나가세요.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속에 그 신앙에 새로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이로움 속에 볼 때마다 감동할 때마다 똑같은 죄,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그 찬양이 여러분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속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조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짓된 목소들이 참 많습니다. 교환에 몰아놓고 조금이라도 딴짓을 할 수 없게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못된 목자들의 소리 속에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갑갑함과 답답함 속에 위축되고 왜소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 일컫는 초라함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종교적인 독성 속에 신음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발걸음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찬양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오늘도 찬양과 기쁨 속에 참된 경배드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